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함으로써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랑하시면서 이제 미래에 내가 사람으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언들 속에 이사야서 7장에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면서 또 35장과 61장에 가서는 그가 오시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픈 자에게 치료를, 안진병이 일어나고 모든 역사가 변해서 복된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가서를 통해서는 그분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약속은 수백 번 더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비록 예언이 더딜지라도 그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4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대해서 말하기를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아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을 본 사람은,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언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네가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심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면서 그를 통해 나실 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이 호적하라고는 이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해서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려 가게 됩니다. 호적을 하러 가게 됐는데 해산의 날이 와서 방을 구하는데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말구여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목동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또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동들과 박사들이 마구간에 태어난 그 예수에게 왕으로서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헤로데께로 돌아갔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심의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헤롯이 다 죽입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애굽에 가서 피난할 것을 말하고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는 30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때가 되면 승천하셔서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만났고 시몬이 만났고 안나 선지자가 만났고 목동들과 박사들, 마리아, 요셉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은 초림의 주님을 봤지만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환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절을 축하했던 이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를 물러받았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생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오에 계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고 의지한다면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 이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는 말은 가장 조화로운 삶을 말합니다. 가장 조화로운 삶,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평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다윗의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봐라. 그것이 구세주인 표적이다. 그를 통해 그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영광이 지나갈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출애굽기 24장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사람은 사람 같으면 보이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분이 나타났다. 나는 그 증거가 뭐냐?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이제 결과가 함께하게 되는,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실 때 영광이 두루 비쳤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오른편에 계셨다. 누가복음 9장에나 베드로후서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은 동일한 겁니다만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정말로 그런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영광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이 영광이란 말은 그 말 자체의 해석으로는 이름이 빛나고 아름답고 영예가 있고 그 하시는 일에 대한 존귀를 또 이런 그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실체적 의미는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은 네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이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미래적인, 물론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지만 미래적으로 이 부활체가 되게 되면 빌립보 3장에 보면 우리 낮은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게 변케, 하나님의 영광의 몸처럼.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다. 로마서 8장에서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광이고, 그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같이 있는 게 천국입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신비적 역사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져.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내게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면 실체적 모습이 잘 안 나타납니다. 불이 딱 들어오면 실체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빛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사라져. 우리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빛처럼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의 모습이,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임재가 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같은 말 같습니다. 고린도서 16장에서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고 이 속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실체적으로 그분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이 내게 와서 그분이 내게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성경 속에서는 신자들에게 선한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게 해라. 선한 삶.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를 범해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안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느냐? 죄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2장 10절에 로마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선한 삶을 살면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구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믿음의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라.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그 감사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감동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믿을 것을 말했습니다.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모습이, 그의 선한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임재의 선한 모습들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보면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한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엇박지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보편적 사람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지금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 어리면 잘 못 깨닫습니다. 저도 이제야 부모의 사랑을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머님이 92세인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갔댔어요. 참 그 목사님을 보고 정말 효자구나. 어머니 현우 왔어요. 보세요. 눈 또 보세요. 들려요.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난 안 그래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 속에서 주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이 나타난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 대하 7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바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막 나타났어요.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바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청신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 영광의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겠어요? 명동에 성탄 캐럴, 애들이 뭐 공연하는 거, 아이돌, 그 관심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군대 안 보내본 사람 잘 모르지만 군대에 보낸 사람들은 군대 아들이 자녀가 군대 가기 전에는 군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리면 나가면 군인이에요. 전부 군인이에요. 나도 놀랐어요. 군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 애가 군대 가고 오토는 길거리에 전부 다 군인이야. 왜? 내 관심이 거기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니까 여기에 예배가 있다면 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보고 모든 것이 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 갔다.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 가보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 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성경 그렇게 말. 요셉이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계신데 이 말해서 될까 모르겠지만 처음 직장 얻어 가서 처음에는 그러더니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제는 관리가 돼서 뭐 봉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 받는 정말 멋지다. 그걸 뭐 별것 아니다. 그건 별것 아닙니다. 뭐 내가 뭐 별것 그거 뭐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 이러면 그겁니다. 대단이라면 대단해집니다. 이 하나님 도왔더라면 하나님 또 도웁니다. 또 도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게 위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선한 삶을 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끝으로는 간증을 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 그때 영광, 왜 다른 사람들은 영광 돌리를 안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 그 이방인들이 치료를 받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어.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간증을 했어. 사랑 여러분, 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은 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간증을 하세요. 은혜 받은 간증을 하세요. 잘된 일을 들어 간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더 축복하십니다. 우리 와서 애들 기려보잖아요. 저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꾸 일하면 주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잘하면 자꾸 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우리가 삼형제인데 뭐 오남매인데 우리 형님 있고 내가 있고 막내가 동생인데 우리 형님은 지금 말로 1,000원 주면 200원이나 100원밖에 안 써요. 800원 딱 남겨오는 거예요. 나는 1,000원 주면 다 먹어보고 과자도 하나 안 사와요. 왜? 내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옷을 사면 형님은 새 옷 딱 사주는 거예요. 나는 옷을 안 사줘요. 왜? 형님이 크니까 그걸 내가 물러 입는 거예요. 딱 입고 나면 거기 다 떨어지면 우리 동생은 또 새 옷을 딱 사주는 거예요. 어린 가슴에 미안합니다. 늘 형님은 새 옷 입고 우리 동생은 헌 옷 입고 맨날 헌 옷만 입으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닌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잖아. 야, 나는 영통 뚝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정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알게 된 거는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 엄마라 믿었을 때는 우리 형제들이 인터넷 이걸 가니까 알겠지만 내가 군대 갈 때 그때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얼마나 우시는지 이거 진짜 우리 엄마.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면 난 늘 챙겨주는 거야. 100원 달라면 90원 80원. 우리 형님은 조금 달라고 해도 더 주는 거야. 저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서 목사를 만들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그분은 우리를 더 너희가 자식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린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오는 축복이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도 되고 편안이라는 말도 되고 이런 거 세상에 인생에 아름다운 행복, 복지, 번영, 이 모든 것들이 이 말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께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서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 영광이 떠났다. 우리 가문에 영광이 떠났다.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3장에서는 엘리 가문에 이 패망을 제사장가가 멸망한다. 제사장가가 없어진다. 영광이 떠나면 이런 비참한 전쟁에 지게 되고 가정이 파멸되고 다 불행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하든지 선한 싸움 싸웠어, 선한 일 하셨어, 그분이 나와 함께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떤 분은 인절미, 어떤 분은 또 귤, 어떤 분은 오리온 초코파이, 나 이거 먹어봤어요. 모처럼 우리 가족 할 것은 우리 먼저 먹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한 먹어봐야 돼. 너무 오래 안 먹어봐서 먹어보니까 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되게 맛있더라고. 그 하나 부족한 거야. 이거 다 나눔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 식사를 또 멋진 거 대접받고 나 어제 저녁도 조금 먹었어요. 오늘 아침도 먹는 돈 맞는 돈 했어요. 왜? 낮에 버프리게 좀 먹으려고. 이 성탄절에 좀 이런 거 기쁨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따가 먹습니다. 다 나눠드립니다. 집에 가서 잡수라고. 오리온 초코파이 다 나눠드리면 여기서 안 먹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한 그런 정말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화, 평화, 평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가장 큰 평화는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모습으로서 선한 삶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바른 예배와 순종과 은혜 받은 간증들이 나타납니다. 그 간증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평화, 영원한 평화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과 아름다운 선물들을 준비한 손길들 주여 다 아시지요. 저들이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여 복되게 하시고 이 나눔을 통해서 오늘 한 종일 남은 생애가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